어저께는 제가 류가사키라는 시가 있습니다. 쭈꾸바 옆에 류가사키 시의 류가사키 그레이스 차펠이라는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이 돼서 저보러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우리 후배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개척을 해서 10년이 됐는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제가 부담이 돼서 사항을 했더니 축사를 꼭 해달라 그래서 갔다 왔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목요 찬양 집회를 전필환 선교사님 중심으로 할 때 드럼을 쳤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 사모님은 반주를 하고 그 집에서 개척을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좀 열정이 너무 세가지고 주변에 주택들이 많으면 기타를 좀 조용히 쳐야 되는데 그냥 그게 감정에 막 빠져가지고 막 있는 대로 치고 있는 대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요. 쫓겨났어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목요 집회가 끝났는데 밑에 우리 1층에서 막 울면서 다음 주 예배 드릴 데가 없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리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고 제가 사회를 해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가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빵집을 케이크집 하다가 망한 2층 집이 나왔는데요. 15평인데 2층을 다 쓰는데 한 달에 2만 원만 내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놀라세요? 아무리 쭈꾸바 쪽이지만은 한 달에 2만 원에 1, 2층을 다 쓰는데 2만 원만 내라고 그런 집이 생겼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좀 목에 힘줬죠. 봐라 내가 기대해줘서 안 그러냐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그래도 참 간증이 중요한 게 우리가 시부야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왔잖아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신이 욕심을 내서 뭐 건물을 찾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억지로 쫓겨나면 하나님이 계획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지만은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인내합시다. 그러고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딱 생겨서 너무 감사했던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와서 울면서 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 하다가 망한 레스토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샀답니다. 그거를 2천 얼마를 주고 200평이나 되는데 새로운 뉴타운의 한가운데 주택지에 주차단 20대 할 수 있고 이쁜 그 레스토랑이에요. 천정도 높고 나무로 지은 아주 그냥 예배당 하기엔 너무너무 좋은데 불도 이쁘게 장식도 잘 돼 있고 이런 데를 은행 론 안 내고 일본인들 그 멤버 중에 빌려줘가지고 2천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일본 사람들 돈 없는 것 같아도 집에 돈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은 돈 있는 것 같은데 다 빌려서 쓰는 거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다 주고 가는 것 같아도요. 숨겨둔 돈이 1,0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씩 다 있거든. 그거를 빌려줬어요. 교회는 안전하다 싶어서. 저희들도 이건 그때 참 교회채로 이렇게 빌려줘서 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론 하나도 없이 2천만 원 주고 싸게 나와가지고요. 망한 레스토랑을 수리를 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제가 그때 기도해주고 그런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그걸로 6년 전에 갔는데요. 지난주 전화 와서 이번에 10주년 기념식을 한다. 개척 10주년 기념식을 한다. 제가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뜻이 깊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갔더니 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잘 일본인들만 한 5, 60명 모여요. 그러니까 전부 일본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인데 제가 축사를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내 덕택이다 그랬죠. 다 내 덕택이다. 그래서 참 그 일본 분들이 한국 목사님을 잘 도와서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일본하고 한국이 사이가 안 좋은데 아베 수상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좀 불러다가 이곳에 와서 좀 보라. 화해가 가능하다. 보고만 해서
그래서 내가 꼭 아베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 불러가지고 얘기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유가사키 쪽에 가면 그 교회 한번 들러보세요. 예배당이 너무 이쁘게 돼 있어요. 이분이 무사시노 미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쁘게 잘 꾸리는지 이런 것들을 저하고 정반대로 그냥 설교는 잘안 가지 않은데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룻기 4장 중심으로 가정의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룻기서를 먼저 했는데 룻기서는 가정의 회복뿐만 아니고 사실은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하나님을 떠난 파산당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고자 하는가. 기업 물을 자 자꾸 나오는데 참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좋은 며느리와 좋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어머님들은 이걸 보고 이 룻 같은 며느리가 좀 되라 그러고 며느리들은 여기 나오미 같은 이런 시어머님이 좀 되세요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라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좋은 예화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룻기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향을 떠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에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특별히 기름지지 않습니다. 가보면 아시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밑에는 사막이고요. 올라가도 별로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조금 비옥지다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나무가 조금 있어가지고 일본의 이런 산들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일본이 너무너무 이게 지진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자연이 풍부해요. 일본이 미도리 유타카나. 이스라엘 가면 그런 게 없어요. 보면은 척박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나무도 없고. 남쪽에 가면은 산에 돌밖에 없어요. 돌.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애들은 아마 산을 그릴 때요. 나무를 안 그리고요. 빨간 돌만 그려요. 걔네들은 산 그리면 빨간색 돌이에요. 돌. 시내 산은 전부 돌밖에 없어요. 돌. 근데 왜 그 땅을 그렇게 기름진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무리 찾아봐도 젖도 없고 꿀도 없어요. 척박하기만 한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땅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구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꼭 살기 좋아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되는데 이 나오미 집안이 조금 좀 흉년이 들었다고 또 먹고 살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보면은 나갈 때 풍족한 걸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거 보면은 먹고 살만 했는데 더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네들이 생활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근데 떠나가서 잘 살려고 갔는데 10년쯤 되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남은 것은 여자 셋만 남은 것입니다. 그때에 고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시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풍작을 이루셨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서는 고향이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곳은 뭐 일가 친척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다 썼고 남편도 아들도 없는 이곳에 살아서 뭐 하겠는가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때 그에게 힘이 된 것은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모압 땅으로.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내가 함께 죽겠다 하면서 어머님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그 백성이
되고자 결심을 하고 어머님을 따라서 같이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결심이 아니죠.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죠. 이방 나라에 가야 되니까. 이방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먹을 것은 없고 재산은 없고 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이삭을 주면서 살았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특별한 제도인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땅을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주고 사가지고 되돌려줘야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 가문에게. 반드시 자기가 살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반드시 되사야 되고 땅은. 그 능력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 순으로 제일 가까운 친척 삼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돼 다시. 그게 제도화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고 아들이 없는데 땅을 사주면 뭐합니까? 그 다음 죽어버리면 그 사람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아들을 또 놓아줘야 되는 이런 두 가지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게 없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볼 때 며느리가 이삭 주워오는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네들의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 친척이라는 것을 알고 이 할머님이 작전을 짜가지고 정식으로 기업 물을 짜니까 프로포즈를 하라.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타작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타작을 하고 나면 잔치를 베푸는데 실컷 먹고 마시고 주인은 그 밭에서 자는 게 풍습이었어요. 자고 있을 때에 이 룻이 살짝이 가가지고 발치 쪽 이불을 들고서 그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거부가 되면은 나쁜 여자 취급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일입니다만 오직 이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생명을 걸고 룻이 그곳에 들어가서 3장 9절에 있는 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면서 정식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또 혼인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듣고서 룻이 원래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노 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하지만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야 된다.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이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문 앞에 앉아서 공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적인 절차가 성문 위에 그 동네 어른들이 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거기서 판결을 해주는 것이 의논을 해서. 거기서 장로들 10명쯤 있는 그곳에서 판결하면 그것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도장 찍고 뭐 공정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그 장로들이 성문 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그것이 공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몰래 둘이 만나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달려 죽었어요. 저는 그것을 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면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목을 매 죽으시든지 십자가를 만들어가 제자들 보러 부탁해가지고 죽으시든지 왜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예루살렘 시내 그 재판을 받고 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길 옆에 언덕 위에 돌아가시거든요. 뻘거벗고 거기다 유대인의 왕하고 히브리어, 헬라, 로마 세 나라 말로 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돌아가시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숨길렸어요. 공적으로 안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냐면, 저가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인데, 돈을 꽂고 받고 하면 뭐 분명히 꽂았는데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뭐 하다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말 안 해주면 기억이 안 나. 아, 목사님 옛날에 5,000원 꽂았는데 기억 안 나세요? 어떤 때는 진짜 기억 안 날 때도 있어요. 그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짓말해도 그런가 내가 잊어버린다고 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하세요. 목사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갖고 싸울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증인을 세워야 되는 증인. 증인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순영 목사님을 사이에 두고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잘 모를 때 증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는 필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속에서 혼자 안 돌아가시고 혼자 돌아가신 사람들이 몰라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그걸 누가 믿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그곳에서 여러 나라 말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안 믿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은 모든 사람이 믿어요. 여러분들 웃기는 것이 소크라테스는 믿어요. 석가도 믿고 공자도 있었다는 걸 믿었는데 예수님은 다 소설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삶에서 공부 안 하면 다 까먹었습니까? 사람들이 연대의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막 돌아다닐 때 피라미드가 있었다니까. 모세가 에집트에서 있을 때 매일 스핑크스 피라미드에서 놀았다니까. 그 실감이 안 가죠? 피라미드가 BC 2500년 전에 다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공자보다도 훨씬 최근에 태어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이상하죠? 악령의 역사 같아, 제가 볼 때는. 소크라테스는 다 믿는데 다 있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있었다는 건 그건 소설 아니야, 신화 이렇게 말해요. 부활은 안 믿어도 좋아. 있었다는 거는 인정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공적으로 불렀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재밌는 것이 1장에 4장 1절에 보시면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일본 성경에는 모시모시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여 모시모시.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절대로. 그 사람 저 사람 아무개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책임을 나중에 안 지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이름을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이름 기록하면 저거 할까 봐 이름을 기록해요. 여러분들 아무개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아무개. 무슨 집사 이렇게 딱 돼야지. 아, 그 아무개 있잖아.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이 거쳐가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무개가 누구더라 이런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딱 기억이 나요. 아무개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개. 아무개가 지나가니까 아무개를 불렀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나오미 집안이 가서 돌아왔는데 지금 이거를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친척이라고는 당신하고 나다. 근데 당신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고 물러주라. 만약에 당신이 못한다 하면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알려주라 그랬어. 알려주라. 설명을 했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놀랍게도 4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당황했겠죠. 그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5절에 설명을 합니다. 물은다고 하는 것은 땅만 물러주는 것이 아니다. 땅만 물러주는 것이 아니다. 땅을 물러줘도 아까 말했죠. 그 사람 나오미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형님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놓아줘서 그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형님 이름으로 그다음에 재산 또 그 아들에게 줘야 돼. 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룻도 당신이 사서 당신 아내로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 이름으로 지금 산 땅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손해만 보는 거잖아요. 땅만 사면은 결국은 자기 땅이 되잖아요. 이름은
뭐 그쪽이라 그러더라도 죽고 나면은 그냥 자기 땅이 되는데 이거를 아들을 낳아주면은 그 아들 이름으로 이 땅을 사가지고 주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 자기는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가 보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6절에 보시면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럽니다. 당연하죠. 그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왜 내 돈 주고 남 좋은 일을 이렇게 시키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없고 재산 손해나고 엄청난 이 돈을 이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못하겠다.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보아서 당신이 이제 내가 권리를 넘길 테니까 당신이 맡아서 해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풍습이 뭐냐면은 권리를 완전히 넘긴다는 뜻으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은 도장을 찍지만 이때는 도장이 없어서 이제 신발을 벗어서 준대요. 신발을.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좋은 신발 신고 가면 안 되겠죠. 이런 거 할 때는.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 앞에서 던져줘. 이걸로서 이제 공적으로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기업물을 권리가 나오미 집안에 대한 권리는 보아스가 다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설명하는데 9절 10절이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기업물을 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즉 10절에 보시면은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노라. 그래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제 다 하겠다.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요즘은 이 아무개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이 아무개가. 딱 봐서 자기에게 좀 유리하면 하고, 손해가 되고 싶다 하면은 딱 포기하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아무개가. 아무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에게 막대한 손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한 책임을 몰락한 가정에 자기 친척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은 자기가 그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기업물을 짜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다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헤세드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 자비, 분의 거기까지 안 해도 됐는데 거기까지 더 나아가서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보아스가. 그러나 분에 넘치게까지. 제가 어저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국에 있었던 학교의 교사, 어느 훌륭한 교사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와 있을 건데. 미국 어느 교사가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복도에 어른, 아이고 모자를 쓰고 앉아서 근데 자기 반 학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니 하고 보니까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를 벗겨 보니까 머리를 밀은 거예요. 빡빡머리로.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 애가 맨날 이지매를 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머리를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기 흉해서 막 밀고서 학교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밀고 들어가면 또 애들이 그 민 것 때문에 놀릴 것 같으니까 얘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 복도에.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들어가자라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나도 너처럼 머리를 빡빡 밀 테니까 같이 들어가자. 빡빡 밀고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겠다. 해가지고 애들이 보는 앞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은 앉아있고 이렇게 머리 빡빡 깎은 애가 바리깡을 가지고 선생님 머리를 밀어주는 그 사진이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밀어주는. 그걸 보고 이 아이가 힘을 얻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위해 준다는 걸 알고 용기를 내가지고 학교 잘 다니나 봐요, 지금. 그러나 기자가 인터뷰에서 왜 선생님 거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했더니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몇 번이라도 계속 하겠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은 훌륭한 교사잖아요, 여러분들.
사회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할 것만 하고 손해볼 거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아스 같은 사람. 보아스가 참 자기 책임을 다합니다. 끝까지. 아무개는 손해본다고 도망갔습니다만 보아스는 참 자기 손해봐가면서 끝까지 이 몰락한 집안, 친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장로들이 참 칭찬을 하고 동네 여인들이 축하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2절 족보로 끝나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고. 그 다음에 22절에 다윗을 낳더라 끝나는. 이거는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안 읽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이야기 다 끝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부록으로 왜 붙어 있냐. 성경에서 제일 읽기 싫은 게 창세기 4장, 5장 이런 데나 족보들. 역대기 1장에 보면 족보들 쭉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들.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왜 써놨나 그랬었어. 사실은 힘들어요, 그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보러 그거 읽으라 그러면은 뭐야 이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런 거 읽기 안 하고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숙제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아마? 아닙니까? 생명의 삶 요한복음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하면 뭐야 이거 요약을 못합니다. 기독교는 맨날 놓기만 하나 이렇게 되니까. 근데 족보가 의미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의미가 있고 룻기 전체의 주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레스의 세계이라나 왜 느닷없이 베레스가 나오냐 하면은 아까 12절에도 이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해. 이게 예언이 되는데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어디 나오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7장이 요셉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야곱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쭉 나오다가 야곱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야곱 집안의 이야기 때문에 야곱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데 37장의 야곱의 이야기,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38장에는 전혀 관계없는 유다가 며느리랑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도 없는 추잡한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39장에 들어가면 다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간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럼 38장을 왜 거기다가 또 넣어놨을까? 아무 관계도 없는 유다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좋지도 않아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원래 죽으면은 동생이 아까 말한 대로 형수에게 아기를 넣어줘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했는데 동생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고 막 이래. 그런 와중에 이 며느리가 다말이 소망이 없으니까 집에 친정에 가 있습니다. 친정에.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님이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뭐 아기를 낳도록 뭘 조치를 취해두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변장을 싹 하고 시아버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창녀처럼 이렇게 변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 별로 질은 안 좋았나 봐요.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유혹을 하니까 며느리랑 관계를 맺었어요.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러고 나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기 갚으라고 증거가 되는 물건을 요구하죠, 그죠? 도장하고 뭐 몇 가지를 요구를 며느리가. 며느리는 일부러 그걸 자기 후대를 안 이어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며느리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거지만 며느리는 그 핏줄을 이어가는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시아버님이 그게 며느리라는 걸 알고서 깨달아 처음에 막 화를 내서 이 나쁜 며느리 자기 애인지도 모르고 이 부정한 줄 알고 이 죽일 며느리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떡 증거물을 내놓으니까 자기 아들이거든 며느리 몸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라는 것이 오늘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님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그것이 오늘 족보에 나오는 베레스라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을 혈통, 핏줄을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예수님과 관계되는 그 핏줄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큰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써나갑니다만 우리는 역사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만이 역사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대 역사학과 교수는 역사를 몰라요. 일어난 사건들만 알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교회 동진이가 훨씬 잘한다니까. 진짜 핵심을 뚫고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적대감을 두겠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데 나중에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어요.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렇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숴. 이건 많이 끝나는 거. 그러니까 뱀도 들었어요. 사탄도 들었어. 그거를. 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는데 이 땅에 그분이 오면 나는 끝나는구나. 그걸 알면 어떡하겠어요? 그분을 못 오도록 막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 왜? 그분이 오면 끝나니까 자기는. 끝나니까 이 여자 후손을 통해서 아담이 난 아들을 통해서 오실 그분의 줄을 끊어야 돼.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끊으려는 거하고 이어가려는 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이것을 끊으려는 사탄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쭉 나가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여러분들 그런 쪽을 안 보면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골리앗은 그것을 끊으려는 일이지 그것이 그냥 장군들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그 중에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쭉 하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말씀드릴 때 살펴봤습니다만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왕권이 규는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 실로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유다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통치권이.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잖아요. 다윗 왕이.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베레스가 있습니다. 베레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다말의 유다를 통해서 즉 야곱이 예언한 대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권이 떠나지 아니하기라는 그 유다를 통해 베레스를 낳았다. 그러면서 룻기의 저자는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세계다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까지를 하면서 다윗의 정통성 있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면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장 3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족보가 그대로 나오면서 그 마지막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그냥 죽인 사건이 아니라 이걸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대를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이어가게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어가게끔 이렇게.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 못 올 것 같아 아무도.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조금 있으면 노아조차도 변할 것 같으니까. 노아까지 변할 것 같으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 심판을 내리시고 보존해 나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는 안 빼앗겼고 다윗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 했어요. 이게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실 혈통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11장 1절에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기가 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면 북쪽에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사이 좋은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아주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합 왕과 사이가 좋았어요. 원래 우리는 한 나라 아닌가 이러면서 형제를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아합의 딸을. 이 아합의 딸은 엄마가 이세벨인데 시돈에서 온 외국에서 온인데 바알 숭배의 그 선지자입니다. 바알 숭배. 이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하고 엘리야가 싸우게 되는 그 대표적인 이세벨이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돈이에요. 사돈. 그런 딸을 이 딸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인데 그런 딸을 며느리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믿음 좋은 군요. 결혼할 때 다 드러납니다. 결혼할 때. 뭐 믿음 하다가 결혼할 때 보면은 돈 많은 사람 찾고요. 믿음 같은 거 안 찾습니다. 학벌 찾고.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며느리를 아합의 딸을 데리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이제 죽은 것을 보고서 자기가 실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요. 자기 아들이 죽자 아들 형제들 다 죽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손자들도 다 죽입니다. 이 지독하죠, 그러니까 다 잡아 죽입니다. 그때에 자기 딸이 엄마가 하는 게 너무 지나치니까 요아스라는 이제 까태난 아이, 한 살쯤 된 아이를 안고서 도망을 갑니다. 숨기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 아들마저 죽었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는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열심히 이어온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아달랴가 사탄이 얼마나 지배한지 그 아방의 부인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거기에 또 와가지고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맥을 끊기 위해 가지고요.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안고 도망을 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숨겨놓은 거예요. 6년을 숨겨서 키웁니다. 애가 7살이 됐을 때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어머니를, 이 할머니를 아달랴를 죽이고 왕권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위기가 다윗 집안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도 소중하게 안 여겨요. 그죠?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것만 미국, 중국 이런 것만 따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아주 중요시 여기서 이가 이어져 나가도 여자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18 대레서 이하 쭉 다윗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인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는 한 가정의 몰락한 가정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기업 무를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회복시키고 희망을 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룻기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저자는 장차 우리의 참된 한 가정의 회복이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를 회복시킬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지 이것이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라면 이런 거를 성경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머리 깎은 선생님이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파산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회복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0절을 보면은 아까 아무개랑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냐 하면은 기업 물을 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고 부름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대요. 좀 형제가 조금 못났으면 부끄러워하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을 형제처럼 돼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은 되셨다. 우리의 회복자가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귀찮게 여기시도 아니하고 부끄럽게 여기시도 아니하고. 사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사야서 61장 3절이나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성경에서 가난한 자 이런 건 소망이 없는 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지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회복자로서. 또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다 그러지 마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거저 먹어라. 거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가. 참된 양식이 안 된 것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합니다. 나 내게 듣고 들을지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주님께.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값없이 주시겠다. 다 돌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회복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 족보를 쭉 보시면 여인이 4명이 등장을 하는데 3절에 다말이라는 사람, 아까 말했죠. 이 다말도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인데 라합도 가나안 여인, 여리고성에서 술 팔던 그대로 말하면 유조랄 창녀 노릇을 했던 이 라합. 예수님 족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여자가 4명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것도 뭐 보통 여자들이 아닙니다. 다. 이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 자랑스럽게. 그 다음에 룻이죠. 오늘 룻도 모압 여인, 모압 여인.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윗이 남편은 전쟁 나가는데 다윗이 데려와가지고 강제로 아기를 놓고 이런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이 여인들이 4명이. 왜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런 게 있거든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을 정도가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인종을 초월해서 성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면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께 닿기만 연결만 되기만 하면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자분들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사실은 족보만 봐도 눈물이 나야 정상이죠. 그죠? 족보만 봐도 참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삶을 주셨구나. 족보만 봐도 눈물이 나야 돼. 족보만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잠이 왔지만 이제는 잠이 오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우리의 참된 기업물을 자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죠. 우리의 참된 기업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분은 나를 실망시키기 절대 아니하신다. 아무것도 없어도 다 내가 상실해도 이분은 물어주실 분이다. 반드시 내 인생을 회복시킬 분이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그렇게까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기업 물을 자 되심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개처럼 그렇게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사 가운데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오신 것을 보면서 저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저희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용기를 가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